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잘 또 성령으로 들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믿음과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 자체가 나타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고자 하시려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며 정말 그분은 베푸시고자 하시는 정말 주시고자 하시고 거저 주시고자 하시고 또 그것을 오히려 받는 자들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정말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잘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경은 본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의 성품을 아버지와 똑같은 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또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또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두 가지가 뭐냐?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정말 알아야 되고 또 진리를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자신의 모든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은혜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또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의에 매여 있습니다. 또 자기의 기준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자기가 만든 율법, 자기가 만든 그 양심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심판받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법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또 그 사회 속에 있으므로 그 사회가 만든 법 속에 들어가므로 그 사회 속에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양심에 의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언어나 주장하는 행동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모든 법의 최고의 법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법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준 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 하나의 견본과 같고 예와 같은 것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죄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도 보게 하시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하시죠. 물론 그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첩경으로 보낸 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을 바라보면서 보게 될 때 그 율법은 인간의 그 죄를 드러내는 법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자기의 죄가 보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심판받는다고 할 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죄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죄하듯이 판단하듯이 또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경험을 합니다.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은혜는 모든 법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스스로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모든 자들을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율법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율법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법입니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법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은혜의 크기가 하늘이라면 율법은 땅에 속한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법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땅에 속한 어떤 법을 가져오더라도 예수님은 그의 은혜로 다 그 육체에 속한 어떤 법도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셨어요. 이 땅에 속한 어떤 법도 이제는 힘을 발휘하지 않도록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가 피 흘리셔서 그 율법에 정죄받은, 또 스스로 정죄받은, 자기 의로 정죄받은, 또 사회적으로 정죄받은 모든 법에 대해서 주님이 그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떤 육체의 법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어떤 법이 내게 올지라도 그 법이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모든 법을 이루시고 그 율법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정죄받은 모든 죄에 대하여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정말 이 은혜의 가치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은혜가 큰 것인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평생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건 그만큼 큰 것이에요. 은혜는 그냥 작게 취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들로 그것을 죽임을 당하심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율법에 속한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아들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아들보다 귀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아들의 피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들의 그 아들의 가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가치를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구원이 있는 거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고, 우리를 쓰실 이유가 없고, 또 우리를 쓸 수도 없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또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것이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것이지,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에베소서 2장 이 본문에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 나머지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도 은혜 가운데서 이끄시는 거지, 은혜로 이끄시는 것이지, 어떤 대가가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 많이 했다고 여러분 이끄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나요? 아니죠. 뭐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은혜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지,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은혜를 떠나는 순간 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의 속에, 자기 기준 속에, 율법 속에 매어 있어서 결국은 심판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가치를 천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얼마나 이 세상은 천하게 보고, 너무너무 천하게 보죠. 그래서 물론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이 그래서 천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큰 것인데, 세상은 그거를 하나의 기념품처럼, 하나의 놀이개처럼, 또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의를 더 크게 여기고, 자기 의를 더 크게 해서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정말 커야 되는데, 은혜보다는 뭔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그 기준이 마치 최고인 것인 양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바꾼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임당하심으로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을 바꿨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더 깊이 알아서 스스로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이 정죄에서 벗어날 거예요. 아무리 죄가 크게 보여도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은혜로 다 덮을 수 있어요.
은혜로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덮어지지 않는 건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안 덮여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덮여지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내 기준이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말하는 것보다 내 자랑을 말하고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것은 은혜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의 속성은 끊임없이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작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커지기를, 정말 그 실상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 은혜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정말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랑할 줄 아는, 오히려 은혜 안에서 하면 뭐만 나와요? 은혜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뭐만 나올까요? 예수님만 나오겠지. 은혜 안에서 자랑하는 건데 예수님만 나오지 뭐 인간 자랑이 나오겠어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요. 은혜 안에서 자랑은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끄러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무리 큰 고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안다면 정죄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법, 이미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인데 우리는 그 마귀에서 난 자들이라. 이미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안에서 거짓말장이에요. 인정되세요? 그런 자를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사단들입니다. 사단의 자식들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한 자들입니다. 누구만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자를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근데 누가 정죄한다고 아무리 정죄해봤자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끊임없이 죄만 보이고 심판만 보입니다. 근데 은혜는요, 은혜 안에 있으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여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심판받는 죄예요. 은혜를 믿지 않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더 큰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정말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로, 은혜 안에서 사는 자,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는 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무리 큰 법이라도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이게 해달라고, 정말 은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을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온전한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저희들을 온전히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죄가 크게 보여질지라도 은혜보단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아버지 못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가 보일지라도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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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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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아버지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도 아버지 앞에 더 많이 토해내며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이 귀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정말 거하여 사는 날마다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